오늘 가라 복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은 사실 하나로 이루어진 큰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큰 이야기의 핵심 주인공을 들라고 하면 그 주인공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한 명의 더 주인공을 들라고 하면 바로 아담입니다. 그 성경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큰 산맥에 비유하자면 두 봉우리가 있는데 한 봉우리가 아담, 둘째 봉우리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첫째 아담에 속한 자로 살아가다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째 아담에서 둘째 아담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옮겨감,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던 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한 명의 인물을 더 추구하자면 예수, 아담, 아브라함 이 세 사람이 성경을 이루는 가장 중심 인물이 됩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처음 소개가 됩니다. 우리 11장까지 무슨 이야기가 주로 있었습니까? 창조 이후 일어났던 선악과 사건, 또 비슷한 선악과 사건이 반복됨으로 생겨난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들이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지만 죄로 말미암아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바뀌어져 갔습니다.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가 됐지만 깨어진 관계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죽이고 다투는, 그래서 자기 안으로 심히 굽은 존재가 만드는 어두운 삶, 이야기,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이것을 두고 타락이라 그러지요. 점점 심해지는 타락의 상황 속에 인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또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보기에 좋게 창조한 이 창조와 인간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함으로 이 문제를 풀어 가시는 걸까요? 사실 이 문제를 두고 많은 종교들은 그리고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식의 노력과 또 수고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어떻게 가르칠까요? 사실 이 이야기가, 이 질문이 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이 됩니다. 세상이 망쳐졌고 인간이 타락했으니까 심판하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수 있습니다만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한 세상과 인간을 심판함으로 그냥 끝내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지요. 또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 됐으니 인간을 이 세상으로부터 죽은 다음에 끌어서 저 하늘나라로 데려가자, 이런 방식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이 만드신 세상과 그 속에서 시간 속에 흘러가는 역사를 아무 의미 없이 만들기를 또한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이런 인간 말고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러나 머리가 똑똑한 AI와 같은 존재를 만들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도 없는, 똑똑하지만 그냥 기계처럼 돌아가는 인격이 없는 이런 존재를 만드셨다면 죄라고 하는 그런 잡초는 전혀 없겠지만 동시에 사랑과 인격적 관계와 교제와 참 이런 아름다운 꽃과 같은 것도 전혀 볼 수도 없고 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삭막한 세상이 되고 말 겁니다. 자유만이 가능하게 하는, 인격체만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희생, 감격, 감동 이런 건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또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고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큰 대가가 있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길, 회복하는 길을 하나님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병든 이 세상 속으로 또 인간이 죄악이 만드는 이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어떠한 공동체와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서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정말 힘든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주신 구원의 약속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을 구원하는 길은 아담의 후손 중에 한 사람으로 태어난 그 어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역사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가신다 하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아브라함 사건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세계가 심히 보기에 좋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이 정치적으로 구조화가 될 정도로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을 만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가 데라였죠. 그러니까 그는 이 아버지의 가문을 이어받아야 될 정말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자손이 없었어요.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대를 이어가야 될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녀가 없었던 이 노 부부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구원을 위한 통로로 삼으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생각납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었지요. 이것은 한나 개인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그 한나가 살았던 그 당시 사사시대, 그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정말 표현하는 일종의 상징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을 잉태하는 일이 없었던 그 시대를 상징하는 어떤 사인과 같은 역할을 했었는데, 바로 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 어두운 사사시대를 끌어올리시는 한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또 한 여인이 생각납니다.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바로 그녀가 살았던 때는 어느 때보다 암울했던 그 팔레스타인 유대 땅 1세기 때, 바로 그때 자녀로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길을 마련함으로 그 시대를 구원하는 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부부의 개인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돼 버린,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 시대의 문제를 이 노부부가 몸으로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다고 봐도 될 겁니다.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부터 바벨탑 사건까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을 노부부의 불임이 상징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낳고 하는 수많은 출생이 있기는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어려웠던 시대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70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우리 사람들도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찾는,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보자면 우리 시대를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으로도 마치 아브라함 노부부처럼 이 불임이 하나의 상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데 바로 그가 아브라함이죠. 또 그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바벨탑의 문명 사회 속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런 말을 하셨으니 우리가 금방 읽으면 참 아브라함은 복도 많지, 행운하구만, 자녀가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지, 복을 준다고 하지, 또 이름이 창대한다고 하지, 정말 횡재했군, 참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찾아온 이유는 그 시대로부터 아브라함을 구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많은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아브라함은 그 아담의 후손을 구원하는 여자의 후손의 작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하려면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비로소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럴 때만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도시를 옮겨 다니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고향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안전지대를 완전히 떠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떠나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자손을 많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복을 주시고 이름을 날리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떠나야만 큰 민족을 이루고 떠나야만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은 저 지금 살고 있는 고향 땅보다 더 넓고 좋은 땅이 있으니까 가라,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닌 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 당시는 모든 지역이 다 지역마다 숭배하는 지역신이 있었어요. 그 신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전통이 형성되고 문화가 형성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만이 아닌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조상대대로 섬겨왔던 신을 떠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수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어떤 도시는 라스베가스 같이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도시도 있고 또 예술을 추구하고 월가처럼 금융을 추구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하나의 어떤 비즈니스라고도 볼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조금 영적으로 보자면 그 도시가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무언가를 숭배하고 있다고도 봐도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쾌락을 신으로 섬기거나 만문을 신으로 섬기거나 그렇게 숭배하는, 각 도시마다 숭배하는 나름의 지역신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도시를, 그런 지역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친족을 떠나라. 친족은 당신은 부족 국가였다 보니까 그를 알고 있는 친척들이 그를 지켜주는 안전 울타리가 되는데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는 사람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안전장치, 요즘 같으면 보장된 노후, 보장된 직장, 이런 것으로부터 떠나라고 한 거예요. 또 아비의 집을 떠나라. 점점 범위가 고향에서, 친척에서 아비의 집으로 축소가 되고 있는데 그 가문의 장손이면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 가문의 유업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합니까? 바로 그 이유는 아무리 바벨탑이라고 하는 높은 탑을 쌓는 그 당시로는 최고의 문명이라 할지라도 그 문명 안에서 최고의 민족을 이루고 최고의 명성을 높이 이름을 날린다 할지라도 그 문명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는 인간 문제를 풀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족이 강해져도 그 안에서 강대한 큰 민족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찾는 참된 인간의 길과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게 발전하고 기술 문명을 구가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구원하는 답은 이 세상 속에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다른 곳을 찾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그 땅에서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12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싶지만 지금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역에서 섬겼던 신이 아닌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신 그를 부르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이 예배의 대상이 바뀌면서 예배하는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떠나온 지역의 신들은 바벨탑 같은 거대한 신전을 세우고 바벨탑이 원래 신전이니까 그리고 그 신전에 거창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고 그래야 너희들이 섬기는 나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부른 새로운 땅에서 아주 소박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도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보자면 일종의 쾌락의 신, 만몬의 신을 숭배하는 것과 흡사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섬기는 그 신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정말 지속적인 행복을 내가 정말 기대하는 만큼의 그 안전과 행복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속 그 신을 숭배합니다. 즉 쾌락의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정을 또 파괴하기도 하고 또 만문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속이기도 하고 또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자기의 몸도 바치고 타인의 생명도 제물로 삼아 바치는 거대한 신전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곳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 새로운 땅에서 드리는 제사는 너가 있는 가정과 너가 있는 일터와 너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소박하지만 일상의 삶을 제물로 바쳐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바뀌어진 대상이신 하나님이 달라진 방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참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새로운 땅으로 초청하신 거예요. 부르신 것입니다. 또 큰 민족을 새로운 땅에서 이루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숫자의 자손을 주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아직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숫자만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사람 숫자가 많은데 그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뒤틀려 있으면 많은 숫자만큼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관계가 자꾸 깨어질수록 참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법적 소송 문제가 생겨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땅에 아브라함과 같은 이 부족장들은 꿈이 자녀를 많이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자기를 중심한 혈연 중심의 대가족을 이루는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꿈이지요. 근데 이 큰 민족은 따지고 보면 나의 연장이고 또 나 자신의 끊임없는 확장의 정말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가족을 중심으로 한 끊임없는 연장, 확장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대부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그 꿈으로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주시면서 큰 민족을 약속하십니다. 그 큰 민족은 혈연 중심적인 대가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세요. 이 아브라함이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그 당시 부족 사회, 요즘은 어느 기관의 장이 돼도 별로 존경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옛날 그 부족의 장이 되려면 존경받는 리더가 돼야 되잖아요. 이 고귀한 아버지란 말은 그 부족의 존경받는 리더란 뜻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혈연 공동체에 존경받는 리더였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즉 혈연 중심의 가족을 넘어선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면 그 자녀를 중심으로 혈연 가족 중심의 자아 확장의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꿈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혈연적 자기 아들이 아닐지라도 아들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의미의 정말 큰 민족을 이루는 새로운 꿈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누군가가 살아갑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나와 상관이 없지만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면 그들에게 내가 아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열국의 아비가 되는 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자기를 중심으로 한 종족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서로 다른 존재들이 함께 다르지만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에서 생육하고 번성을 추구하라고 한 것인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그런 꿈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중심적인 부족을 만들고 그걸 위해서 다른 부족을 지배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 속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새로운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꿈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름을 유명하게 만든다는 뜻이지요. 이름이 유명해지는 길이 다양할 겁니다. 요즘에는 정말 저기 어느 시골에 사는 사람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일약 스타로 유명해질 수도 있는 길이 있습니다. 좋은 일로도 기괴한 일로도 또 악한 일로도 유명해지는 길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지금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고향은 바벨탑을 쌓음으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땅이었지요. 그런데 그 문명만이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자기 가문이라는 바벨탑을 높이 높이 쌓아서 저 가문보다 더 높은 탑을 쌓아서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개인의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저 사람보다 더 높은 탑을 내가 쌓아 올려서 내 이름을 내보자 라고 다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유명해지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 이 말씀은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널리 알려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곧 인간이 살아가야 될 표준이 되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짜 행복하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그것을 사모하게 만들겠다. 그게 바로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지금 하나님이 이 바벨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신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단순히 땅을 옮긴 게 아니고 예배의 대상을 바꾼 것이고 또 추구하는 목적을 바꾼 것이고 또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과 방식을 바꾼 겁니다. 즉 옛 땅에서 옛 민족에서 옛 방식에서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민족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즉 바벨의 땅에서 출바벨한 것인데 정말 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앞으로 한참 뒤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어느 날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할 것을 미리 예견해 보여주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너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 바로 정말 복이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동사 그리고 명사 형태로 복이라는 것이 5번 나옵니다. 아브라함 너야말로 정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살펴본 이 상황 이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뭡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도 아브라함은 정말 넓은 땅을 받았으니까 복이 있고 큰 민족 숫자가 많아지니 복이 있고 또 이름이 유명해지니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했던 그 복의 핵심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 그 아브라함이 준 복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마는 새로운 땅으로 온 다음 그 땅에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얻었던 제일 중요한 복이었어요. 바벨의 땅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지속적으로 예배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참된 하나님을 만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의 본래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게 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하자면 복의 근원과 연결된 복, 이런 복을 아브라함이 얻었습니다. 우리 삶을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지만 저수지에 비유해 보자면 내 안에 담긴 이 물 속에 생명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이 저수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끊임없는 샘으로부터 물이 흘러도록 물줄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신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그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간접적으로나마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금 살아 있는 거지. 끊어지면 살 도리가 없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복, 바로 그 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그 물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왔다면 그 다음에는 그 물이 어떻게 해야 되죠? 흘러나가야 삽니다. 만약 들어온 물을 흘려내보내지 않으면 호수도 부패하고 썩고 또 다른 주위도 살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 대한 묘사를 보면 에덴 동산 중앙에 샘 근원이 터져서 물이 계속 솟아나고 그 주위로 강이 돼서 강이 흘러나가면서 흘러가는 곳곳마다 푸르른 숲이 생기고 이런 비전이 바로 에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 복을 받아 살아가고 그 복을 흘려감으로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복,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경이 보여준 비전인데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제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어떤 존재입니까? 먼저 자기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연결이 자기가 먼저 되고, 자기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해 주는 파이프가 되는 게 바로 제사장이거든요. 이 한 민족이 공동체적으로,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으로 열방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제사장 나라, 즉 복의 통로가 되라, 이 말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재물의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등등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의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주신 은혜로 내가 살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살리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연결됨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면서 자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타락인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던 고향 사람들이 다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며 살았어요. 복의 근원과 단절된 채 자기의 유한한 능력으로, 재원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그러고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남에게 복의 통로가 되지 않고 자기만 그것을 가두려고 했던 이런 삶을 살았던 땅으로부터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길이 창조의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즉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들, 즉 아브라함의 길을 보고 저건 사는 길이 아니라 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 뒤에 더 큰 하나의 이야기를 어릇어릇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아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또 이런 놀라운 비전과 꿈을 주셨는데, 이 비전과 꿈은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준 꿈입니까? 아닙니다. 이 비전은 바로 일찍이 아담에게 줬던 거예요. 아담에게 줬던 바로 그 정말 삶의 비전과 꿈과 복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고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창조되었을 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셨고 하나님과 소통했고 복의 근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둘이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가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맡긴 에덴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살린다는 뜻이에요.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고 사랑함으로 살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한 역할을 내가 맡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통로가 됐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신방을 했더니 한 집사님이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하셨는데 정주영 회장하고 같이 그 초기 울산을 막 중공업을 시작할 때 그때를 하셨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한국의 근대사를 일군 그 참 역사 속에 내가 한 역할을 감당했다. 그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게 참 기억하고 싶은 훈장과 같은 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그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고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한 역할을 내가 감당했다. 그게 진짜 영광이고 빛나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비전으로, 꿈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아담에게 불러고 주셨던 그 복을 타락함으로 잊어버렸어요. 망각하고 딴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고 그에게 아담에게 줬던 바로 그 복을, 그 비전을, 그 꿈을 주심으로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고향 땅에서 볼 수 없는 거대한 땅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만 그래 택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잃어버렸던 바로 그 아담에게 줬던 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 뒤에서 아담 이야기를 보지만 동시에 아브라함 이야기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바벨탑 같은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바벨탑을 지금도 계속 세우고 있고 이 바벨탑을 높이 세워야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이럴 때 나는 남보다 행복하다고 그러고 이렇게 믿고 열심히 세워갑니다. 그러나 그 높이 세운 그 탑의 정점 끝에 올라서서는 내가 원하는 복이 여기 없구나 하고 환멸을 느끼고 좌절하고 허무하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탑을 세우려고 끊임없이 욕구하고 또 욕구의 끝에서 좌절하고 욕망의 땅, 좌절의 땅, 환멸의 땅 이런 곳을 살아가는 그 어떤 한 사람 아브라함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부르시고는 얘야 이 땅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그 하나님 나라의 땅을 향해 가라고 초청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나의 바벨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본래의 모습을 향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순례 그게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한 사람의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타락하고 불순종한 아담의 후손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순종하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벨의 문명에서 건져내시고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바벨의 문명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보여주는 한 작은 여자의 후손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 즉 이스라엘 백성을 열국의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담고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를 보여주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본인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온전한 그 여자의 후손, 정관사 붙인 더 여자의 후손이 되셔서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아브라함처럼 나의 바벨 땅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라 매일같이 내가 무의식 중에 정말 섬기고 있는 어떤 신이 누군지를 간파하고 그 우상으로부터 떠나고 참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복의 길, 복의 근원과 연결되는 길, 또 복의 통로가 되는 길, 그 길을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내 가정에서 일어나고 그 일이 내 직장에서 일어나고 그 일이 내 일터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려고 믿음으로 나서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아브라함이 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과 연결되어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어 정말 복을 흘려보내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창조의 본래 모습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